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둑이 무너지면 호수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내의 보자기가 찢어지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다 쏟아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보자기가 고장나면 성공도 터져나가고 행복도 터져나가고 모든 좋은 것이 내게서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적용되지 않는 진정한 성공이나 인내가 적용되지 않은 진정한 행복이나 인내가 적용되지 않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믿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이 고귀한 믿음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인내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 정도로 이 고귀한 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세찬 바람 속에서 처나무가 저렇게 아름답듯이 우리가 풍랑을 겪고 이해 못할 오해도 받으면서 그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지에서 풍성한 행복의 열매, 영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참는 것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값진 것이라면 참아서 간직하고 지켜야죠. 내가 참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참아야지요. 내가 참아서 성공할 수 있다면 참아야지요. 그러나 바보들은 못 참아.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못 참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뚝이 터지면 호수가 사라지듯 내가 참지 못해서 인내의 보자기를 찢어버리면 그 순간 아름다운 내 인생의 호수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구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내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거기에 이르렀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왔느냐고요? 인내의 계단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꾸었습니까?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요? 인내의 계단을 밟고 여기에 왔습니다. 인내의 계단을 밟지 않고 행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거나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박사님이 한 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어보면 알 겁니다. 몇 시간을 자는지. 모르기는 해도 4시간 이상 잤으면 박사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전쟁 같은 인내를 통과한 뒤에 오늘 모자 하나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어디서 비롯됐나? 참지 못해서 내가 찢어버려서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왜 위대합니까? 참아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참아낸 보재기 안에 우리가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참아줌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인내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 인내를 어디로 가져와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자리로 불러들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심각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못 참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못 참아. 기분이 나빠도 못 참아. 힘들어도 못 참아. 지루해도 못 참아. 무슨 말을 들어도 못 참아. 결국은 뭡니까? 다 인내의 보자기를 찢어버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가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누가 찢은 게 아니라 내가 다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못 참아서 찢어버려서 못 참아서.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꽤 괜찮은 회사를 3번 다녀봤는데 한 달 이상 다닌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 찢어버렸어. 그 회사는 굉장히 대단한 회사인데도 다 집안에서 힘을 써서 해줬는데도 다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와서 매일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토큰을 주고 버스를 탔거든요. 토큰 하나만 빌려주라. 내가 참지 못해. 내가 거지가 돼 있었습니다. 나는 왜 나눠주지 못하고 이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 참지 못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참으면 왕노릇하리로다. 네가 끝까지 참아봐라. 그럼 넌 진짜 승리할 거다. 본래 믿음의 세계도 이 인내라는 것과 동반되어 걸어가는 행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까지 다 참아서 영광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치는 극한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가톨릭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보자기를 하나 뒤집어 씌워놨지만 보자기 없습니다. 빨가 벗겨서 매달았습니다. 이현주 목사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리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데를 핥으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수를 받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메시아 호산나 그 높임을 받던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뭐가 됐느냐? 진짜 구세주로 완성되셨습니다. 참아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느냐? 참아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니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거야. 네 전도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거야. 그때 어떻게 할래? 참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믿음의 가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모르게 막 난리가 다 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는 믿을 목사가 없고 목사는 믿을 성도가 없대.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말세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을 굳게 잡고 참아야 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도 난 참아야 돼. 참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심장 안에서는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의 불을 계속 지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13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면 그러면 네가 영적 승리자가 될 거야. 네는 참아야 돼. 믿음 안에서 참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근데 참으셨는데 예수님의 참음은 정말 드높으셨습니다. 어떻게 드높으셨냐면, 예수님은 참을 때 그냥 견딘 게 아닙니다. 당신을 채찍질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신비한 참음이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당하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불러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겠느냐? 그냥 참는 거 말고
그냥 억울한데 못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참는 것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네가 견뎌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인내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해서 옥에 가뒀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가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한밤중에 찬미하며 기도하더니 고통으로 대응하거나 욕을 욕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대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못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음과 바울의 참음의 그 결론이 뭡니까?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난 승리했어. 난 과제를 마쳤어. 난 이제 꼴이 난 거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참았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 승리했어. 이제 면류관만 내게 남았어. 나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딘가 마지막에 이 라인을, 죽음이라는 라인을 넘어야 되는데 그 라인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승리했어. 나는 준비된 면류관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 이겨낸 그가 이 선을 넘으며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은 행복했다. 내 인생은 보배로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또는 기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이유는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 중에도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워서 나를 환난에 두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가고 출애굽기를 지나 민수기를 가고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희를 낮추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복받을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복을 담아주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끌고 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광야로 데려갔다고 해서 미운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사랑해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애를 데리고 강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애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저는 헤엄을 보기보다 잘 칩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제 목 좀 찼을 때 얘가 겁이 나니까 제 목을 꽉 조이더라고요. 겁이 나니까 지금 꽉. 내가 숨을 못 쉬니까 제가 수영을 곧잘 하는데도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얘를 죽일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푹 떨어졌어. 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나는 왜 이 아이를 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까? 얘를 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강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나중에 두려움 없이 강을 넘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끌고 들어갔는데 얘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내 목을 조여서 같이 죽자고. 그놈이 진군식이. 여러분, 하나님이 설사 깊은 강으로 나를 끌고 가도 나를 살리고 혹시 내 인생에 어떠한 깊은 강이 있을 때 그걸 건널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많이 먹이는 게 좋은 줄 알고 많이 먹이고 주는 게 좋은 줄 알고 많이 주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환난에도 집어넣으시고 어떤 데는 고개도 돌리십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확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 몰라. 우리 눈에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다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존 화장품에 그 장로님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참존 화장품의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나중에 그 간증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망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약 자기 인생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우상숭배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을 텐데 망하게 해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구부러져도 나는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 혼자 남아도. 나 혼자서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과 끝이 일정하고 도리어 나중이 더 빛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에서 어떤 유혹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참아야 할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불신앙의 요소가 닥쳐와도 물리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 물리쳐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싸워라. 싸워. 불신앙과 싸워라. 유혹과 싸워라. 네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이 환난을 만나고 믿음이 미움을 받고 서로 고발하고 불법이 성하게 될 건데 그때에도 너는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믿음은 항상 보면 마치 헛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노아는 이야기합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오늘도 방주를 지으러 가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께로 가자. 또 오늘 예배하러 가야지. 맨날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지 않는 옆집만큼도 못 살면서 맨날 예배하러 가자. 노아의 집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정확하게 모르지만 노아의 아들이 이랬으니까 함셈, 야벳이 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노. 아버지, 우리도 저 동네 한번 놀러 한번 가봅시다. 아버지, 오늘은 좀 방주 짓는 거 그만하고 내려가가지고 우리 회 한 사람 먹고 옵시다.
아버지, 우리만 뭐 특별하게, 우리 가족만 별난 가족이에요. 노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청첩장을 보내오고, 자기 친구 아들들이 전부 성공했다고 연락 오고, 그런데 그 아들들 붙잡고 오늘도 방주 만들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노아가 말이야, 저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방주 만들고 있대, 저 바보 같은 놈. 뭐? 그 노아가 뭐라 그러던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서 우리가 다 물로 심판받는데. 그래. 미친놈이지 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 교회밖에 몰라, 교회밖에. 노아는 문화생활을 즐길 줄도 몰랐습니다. 노아는 그저 불만을 잠재우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 땅을 덮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기를, 이 문을 얼마나 크게 설계를 그려줬는지 자기 힘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문을 탁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이게 뭐야? 다음 날은 더 놀랐습니다. 집 앞에 흐르지 않던 물이 흐르고 차오르기 시작하고 방바닥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노아가 말하던 그 홍수 심판인가? 그리고 노아의 홍수, 노아가 만든다는 방주 옆으로 가보니 이미 방주는 문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열어줄 수 있는 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두드려 봐도 안에서는 소리조차 듣지 못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일째 쏟아지고 나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15큐비나 더 높게 물이 잠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숨쉬는 모든 코를 내밀기 위해서 모든 물이 나온다. 나중에는 뭔까지 나오는, 뱀까지 나와서 뱀까지 나와서 숨을 쉬려고 전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쉬려고 고개를 내면 돼. 소용없어요. 어제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어제는 바보 같았지만, 그 바보 같은 믿음이 노아와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나머지를 싹 쓸어버리고 믿음이 이기고 육체가 망하는 모습을 쟁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리니 다들 우리를 어리석게 볼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서 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요새 겨울 상품 싸면 쌉니다. 한 벌 사놓이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내란 이런 거야. 네가 바보 취급받을 거야. 사람들이 이해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말한다. 믿음을 지켜라. 노아처럼 지켜라.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건지는 날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 인내해야 될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간혹 기도하다가 낙심할 경우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누가복음 18장이 진행되는데,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억울함을 당한 가난한 과부는 누구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니까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함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소리 듣고 인정에 이끌릴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매일 찾아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응답한다. 기도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해도 응답이 안 돼. 그래서 나가자 버렸어요. 아니 새벽 기도해, 철야 기도해, 금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건 맞나요? 이렇게 뒤로 나가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이 오냐?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때가 차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을 때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누명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의 그릇으로 요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일찍이 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에게 절하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요셉이 아직까지 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덜 준비됐을 때 자기의 선한 일도 다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꿈을 풀어달라고 해서 꿈을 풀어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돼서 바로 왕에게 갈 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왕에게 나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니까 다 선한 일을 해도 다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리고 요셉이 아직 덜 준비돼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직접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아무도 못 풀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풀게 만들고 요셉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면서 요셉을 바로 감옥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깊은 데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8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며 세계를 먹이는 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때가 되면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넘치게 응답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도한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기도를 통해 그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들고 성품적으로 만들고 그가 깨달아야 할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그릇을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현실만 보이지만 현실 저 너머에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들고 있다. 너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기도할 거야. 내일 새벽에도 올 거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중에 인내입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인내.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봉사하다 낙심하지 마라. 헌신하다 낙심하지 마라. 충성하다 시험 들지 마라.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마라. 인내로 이겨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참음의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억울한 때에 참는 게 진짜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어요. 왜 채찍에 맞았어요? 억울하게 채찍에 맞았어요. 그런데 참으셨대. 진짜 참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남자 청년들이 그런 여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이 그런 남편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억울한데 그냥 참아. 억울한데 밥을 줘. 그것이 아름다움을 이루고 그것이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봐도 억울한 고난을 참아서 승리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핍박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정말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서로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한다. 식인종이다 저것들. 식인종. 식인종.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을 빙자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박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일 때문에 두 사람이 트러블을 가져. 부모와 자식이 트러블을 갖고. 그래서 기독교에게 또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뭐라고 되요? 가정을 파괴하는 신앙인들이. 무조건 박해해야 된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너무너무. 로마 시내에 바로 황제가 자기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은데 그 원로들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신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니까 불을 싸질렀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 기독교인들이 그랬느니라. 그래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 또 잡아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크리스찬들이 억울한데 억울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몰라주는데 도리어 욕을 먹는데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주님의 뜻 앞에 자기를 그냥 굴복시켰대.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 했는데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정말로 주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200년이 넘는 그 엄청난 박해를 견딘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를 바꾸고,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주인이었으므로 로마를 통해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진정한 바른 인내력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내와 연합하고, 그래서 여기 말세를 만난 지금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처럼 노아 시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선한 것이 억울한 비난으로 돌아올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그가 진짜 승리할 영광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탓, 저 탓 그만하고 믿음을 인내와 연합시켜서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